여러분 김수현이라는 혹시 배우를 아세요? 별그대 거기서 아주 멋있게 나온 젊은이죠. 근데 제가 중국에 간 적이 있어요. 중국에 한번 갔는데 어떤 그 중국 사람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 별그대 자기가 봤는데 거기 김수현하고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김수현하고 무슨 관계인지 좀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수현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김수현이 제 친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여러분들이 참 상당히 비웃고 있는데 중국에 가면 김수현하고 좀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얼마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우리는 참 유명한 사람 김수현이 어떤 사람일까 참 그렇게 TV나 영화나 이런 곳에서 배우들의 멋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은 무슨 샴푸를 쓸까 이런 거까지 궁금해하고 그 사람은 뭘 좋아할까 취미가 뭘까 그 사람과 그래서 나도 좀 이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래 라고 좀 공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과연 누구실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좀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궁금함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중에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항목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나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사도신경 있죠? 첫 시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 대한 그 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가 두 번째였고요. 오늘은 세 번째죠. 세 번째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오늘 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27절 누가복음 1장 27절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라는 이 자매 이 처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를 본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멘트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한번 좀 깜짝 마리아가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1절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이거 성탄절 때마다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인데 여기 보면 본문은 계속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처녀가 그것도 약혼자도 있어요. 약혼한 처녀. 이게 약혼이라는 건 둘이 이제 결혼을 합시다라고 어느 정도 그 약조를 하고 결혼 기간까지 자기의 몸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정결의 기간인데 이러한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한다는 말이 당신 아이 가질 겁니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질 경우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약혼한 것을, 정혼한 것을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이게 마리아에게는 사실 이건 좀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오늘 케이스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까지 알려줘요. 아가씨, 자매님 아이 낳을 건데요, 그 이름 예수라고 지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당신이, 난 그 예수는 왕입니다. 왕. 앞으로 당신이 왕을 낳을 거예요. 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35절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마리아도 얘기하죠.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죠. 3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3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 하나님의 아들은 그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이거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과연 뭐냐?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요. 마리아는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일을 하시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 해주면,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보면 이거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한 여인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뭐가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지금 보면요, 목숨 내놓고 있어요. 목숨 내놓고 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마리아의 나이가 한 25? 아니에요. 한 17, 8? 적게는 16? 이렇게까지도 봐요.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조혼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청소년기죠, 청소년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번에 좀 살펴볼 것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우주에 가장 독특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친구들 중에도 좀 독특한 친구들 있죠? 좀 누가 독특해요? 뭔가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독특한 친구들. 옆을 지금 보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옆 사람. 제 아는 애도 참 독특하더라고요. 녹차를 먹는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녹차 어떻게 마셔요? 물에다가
티백을 넣고 우려내서 맛있다 이렇게 먹잖아요. 걔는 녹차 티백을 입에다 넣고 쪽쪽 빨아먹더라고. 녹차 티백을 그냥 통째로 입에다 넣고 쪽쪽 빨아먹는데, 근데 끈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참 제가 이걸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지. 근데 좀 마음 아파할까봐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던데. 뭐 맛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약간 쌉스름한 그 녹차의 쓴맛이 그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감촉, 그게 좋은가 봐요. 거의 티벳을 질겅질겅 씹는 거죠. 그렇게 지금 녹차를 먹는 지체도 봐서 좀 독특하잖아요. 독특해요. 근데 그런 독특함 말고 예수님이 독특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예수님의 독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특하신 예수님의 탄생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출생하는 방식을 취하세요.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이거 우리 젊은 지체들이라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임신과 육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잘 알고 지내던 자매인데 그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그러면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충격이. 이거는 참 많이 놀랄 일이거든요. 놀랄 일이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또 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보수적인 게 자유분방해졌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엄격하고 보수주의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가문의 어떻게 보면 수치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이러한 상황을 그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를 만든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얘기를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 기독교가 따르는 어떻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끄시는 분이죠.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성적으로도 믿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교를 만든다면 하시겠냐고요. 우리 말이야, 우리 종교를 창설하신 분은 말이야,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가 천사에 계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처녀가 배부른 거야. 그래서 났어. 차라리 알에서 나왔다고 그러지. 알에서. 그게 차라리 하려면 낫지. 우리 예수님은 알에서 나오셨어요. 알. 어느 날 갔더니 자매가 알을 낳은 거예요. 이게 차라리 이해하기가 쉽지. 그래도 알에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박혁거세. 이 박씨의 조상들은 알에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나신 분 많이 계시죠? 아니면 뭐 거북이가 물고 왔다던가 황새가 끌고 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차라리 믿을 만하지.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것도 성령 잉태에서?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기독교는 계속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에 아예 그 명시적으로 이걸 딱 적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죠. 야, 그 어떻게 믿냐 그걸. 이게 만약에 인간적으로 했다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누가가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텐데 그때 이게 얼마나 많은 장애 요소가 될까? 이건 내 수준에서 적절하게 편집하자. 이게 후대를 위해서도 옳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직직직 지워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후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자연스럽게
믿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에는 그 중요한 내용을 적어놨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랬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의미는 뭘까? 우리 한 세 번째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과의 그 관계가 뭘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제가 한때 좋아했던 영화가 있죠. 터미네이터 시리즈. 터미네이터는 어때요? 지구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좀 민망하게 오잖아요. 민망하게 올 때는. 안 본 사람들은 좀 조심히 잘 보세요. 지구에 올 때 무슨 캡슐 같은 거야. 휙 해가지고 막 팍 떨어져가지고 그거 딱 걷어가지고 보면 그냥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자가 이렇게 딱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옷 찾아가지고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 인류인 아담을 이 땅에 두실 때의 방식은 어땠나요? 아담이 무슨 애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앵애 우는 애기 하나님이 젖줘가지고 키웠어요, 아담? 아니에요. 아담을 이 땅에 두실 때는 성인의 모습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애기의 모습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애기의 모습으로. 보통 생육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크셨고, 때가 되니까 잉태하셔서 아가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뭐다? 완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 예수님도요 피곤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 벌써 피곤한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피곤했는데,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이죠. 지금 예수님도 피곤하셨대. 나도 피곤해요. 이렇게. 예수님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예수님 때로 울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때로 막 분노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맞아요.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진짜 죽네 저거. 야, 저 사람이 맞네 저거. 죽었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무엇을? 인성.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뭘 보여줘요? 보통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이 있으시다. 두 성품은 무슨 성품과 무슨 성품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자, 무리 걸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리를 걷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그렇게 해본 사람 있어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변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 이분이 누군가? 이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그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가장 독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냐, 예수님이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논란이 많았어요. 한쪽의 사람들은요, 한쪽에서 이게 헬라 쪽의 사람들인데 그리스 쪽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쪽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못 믿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신은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육체는 그들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쪽의 철학을 영향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영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어요. 근데 또 한쪽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유대인 쪽이에요. 유대인 쪽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그 예수는 그냥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했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두 양대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이 사람은 완전히 신이다, 인간 아니다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한쪽은 이거는 사람이다, 신 아니다,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 가지고 많은 논란의 끝에 한 성품 안에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규정했어요. 그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 오늘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왔다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이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아유 좀 저기 애들 지금 힘들다는데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럼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생각 단순하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건데,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거든요. 인간의 보통 생육 방법으로 태어났지만 그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생육 방법과는 좀 다르게 태어나신 부분이 있거든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죄가 없으신데 이 로만 카톨릭이 생각할 때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지만 예수님도 죄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죄 없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거기 이 말에 의하면 승천해요. 승천. 마리아 죽지도 않아요. 마리아 죽지도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를 상당히 높여요. 그리고 성당 가면 아베 마리아 그러면서 마리아를 찬양해요. 찬양하고. 그리고 마리아상, 예수님 상보다 마리아상이 더 멋있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 가봤더니요, 사실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엄청 섬기더라고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와 또 친근하대 또. 여러분 마리아 친근해요? 그렇죠. 뭐 아주머니니까 좀 친근하게 우리가 대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마리아한테 막 봤더니 필리핀에 마리아가 신이에요, 신. 온갖 꽃에다가 뭐에다 좋은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절하고 빌고, 이게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요 보통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는 그랬지만 마리아의 자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한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열거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친척이 아니라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도 있었고. 근데 로만 가톨릭은 이건 마리아는 예수님 이외에는 낳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냐? 사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촌들. 근데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이 자녀들의 어머니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1장에도 마리아가 야고보랑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보통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마리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그는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다섯 번째로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그럼 인간이셔야 됐을까?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와서 떡 구원하시지, 아니면은 그냥 착한 사람 하나가 어떻게 뭐 잘해가지고 한번 해보시지, 왜 하나님이어야 하고 왜 인간이어야만 했을까? 그 부분이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의 뭐가 되기 위해서? 대표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지은 죄예요? 인간이 지은 거죠. 인간이 지은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 지은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가 사해진다니까요. 죄의 값은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뭐 그냥 하나님이 그래 니들 죄 졌지? 오늘부터 용서 끝내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에 위배가 돼요? 성품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분명하게 질서와 공의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건요, 페어한 게 아니에요. 공평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냥 그런 거 뭐 치우자.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에게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의 두 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인류의 가장 첫 번째 대표였어요. 그런데 인류의 두 번째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우리 인류에게 선사했지만, 두 번째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은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인류의 대표로 삼고 살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무엇인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그분의 생애와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기도하신 그런 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 기도하세요. 왜? 우리의 그런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느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모범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요.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아파본 사람, 병원에 입원해본 사람, 수술해본 사람, 이 수술해본 사람은 알지 않겠어요?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그 수술 받을 때 뭐 마취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어떤 분이 수술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수술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너무 무서웠대. 너무 거기 혼자 그렇게 가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요? 수술대 위에 올려져 있는 것, 그게 전적인 의탁 아니겠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아저씨 여기 좀 잘 떼주시고요, 좀 잘 좀, 아파요, 거기는 좀 옆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의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이게 의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은 본인이 수술대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경험을 하시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은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죄는 경험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분도 고민이 있으셨지 않겠어요? 그분도 아픔이 있지 않았겠어요? 슬픔이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모든 상황을 그분은 친히 몸소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근심, 걱정까지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큰 유익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왜 또한 하나님이셔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연구하면 알 수 있어요? 모여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면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거죠. 개미들이 모였어요. 개미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인간의 생태에 대해서 연구한다. 우리는 인간들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그게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게 개미들이 그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개들이 모여가지고 집주인의 모습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집주인을 더 잘 섬기고 이 집주인이 어떤 때 우리를 먹을 것을 많이 줄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보자. 이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높으신 뜻, 의미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